이계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성 유튜브 대표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이 교황 방안에 정치적으로 이용한 강우일 주교, 김희중 주교, 유흥식 주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현안 요새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화천대유 까면 깔수록 문제가 나옵니다. 참 이상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회사나 투자한 만큼 이익을 받아가는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금싸라기 땅을 바로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맡긴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주주가 100명인데 1%의 주를 가진 사람이 1000배를 넘는 돈을 찾아갔고 3억을 투자한 사람이 3천억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국민들이.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30여 명의 내노라 하는 검사 출신, 대법관 출신, 법관 출신들을 주위에 배치하고 검경을 완전하게 장악해가지고 이걸 덮어왔습니다. 그러다 요번에 터진 거죠. 이걸 터졌는데 야당이 이걸 잘 이용해야 되는데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게 큰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되면 안 될 뿐이죠. 문재인 대통령 뽑아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전으로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큰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나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15, 16년 했지만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은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교육도 완전히 다 퇴보해서 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절대절명의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여당이라는 문재인 정당이죠, 말하면. 여기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를 한번 보면은 우선 전과 사범입니다. 그 다음에 형수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윤리도덕 파괴범에다가 법치 파괴범이죠. 그 다음에 자기 형을 말 안 듣는다고 정신병원에 감금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조카가 저희 애인하고 자기 장모 애인의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또 배우 스캔들로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인은 해경궁 홍씨라는 이름으로 지난 대선 때 바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노무현 꼴 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김사랑이라고 아주 우리 애국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아가씨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재명 밑에서 이번에 대장동 땅 사건을 터뜨리려고 하다가니 끌려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일보 전에 탈출했다는 예가 있습니다. 이거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연속국에서나 얘기를 이재명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 나온 민주당, 문재인, 국민이 우롱하고 조롱한 겁니다. 이런 사람 뽑아가지고 100년 전으로 대한민국 되돌리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돈 몇 푼 주는 거에 넘어가서 투표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우리 후손들이 바로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 나왔다는 것도 국민이 참 창피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이라면 그래도 윤리 도덕이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과는 없어야 되고 또 이런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이 있어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내년 대선에 있습니다. 대선에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조간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정신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대통령의 누군가를 잘 골라서 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교황이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10년대 한번 오셨고 또 14년에 오셨는데 그게 세월호가 일어나던 해에 세월호가 4월 달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때 주교의 의장이 제주교구장 강우일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교황 방문 환영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무슨 짓을 했느냐. 세월호 데모는데 4번이나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가지 말라. 이분이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꽃동네 가서 그 불황아를 키우는 오웅진 신부와 잘 알기 때문에 뭐냐면 거기는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지체부장의 아들을 총동원해 갖고 찾기를 막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라고 그랬느냐? 쌍용자동차 그 시위하는 데 가라. 제주 해군기지 시위하는 데 가야 된다. 또 송전탑 반대 시위하는 데 가야 된다.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미친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교들입니다. 주교들. 교황이 한반도에 오면서 북한 동포 인권이나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한번 교황 발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점차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해하며 카톨릭 교회가 이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대통령께서 이 선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그러니까 남북이 이제 통일이 돼야 된다. 그 얘기만 했지 북한 동포가 어떻게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못 오게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를 못 가게 하는데 그래도 빈으로 대통령이 공항까지 받으니까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 박근혜 대통령이 핵과 전쟁의 공포를 종식시켜 이산 가족과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평화 통일로서만 가능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산 가족들이 고령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남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우일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교황 방문 위원장이 세월호는 거기는 가야 된다. 청와대 가지 말아라. 탈북동포는 만나지만 안 된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천주교 교황 방한하는 천주교 주교가 대표 주교가 할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세월호 유족 만나라면서 270만 탈북 동포는 못 만나게 하고 또 20만 생적에서 있는 북한 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만주 땅에서 지금 정말 헤매고 있는 탈북 동포 30만에 대해서 기도하라.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정의군 사제단 주교단은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정은이를 위해서 교황을 북한 방문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동포를 위해서 또 탈북 동포를 위해서 만주에서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개신교하고 볼 때 참 창피스럽죠. 개신교는 목숨 걸고 목사들이 가서 탈북 동포 구해오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교황은 청와대와 꽃동네 방문을 막고 세월호 쌍용차 해군기지 집회하는 데 가야 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보러 교황이 우리나라 왔습니까? 쌍용차 보러? 또 세월호 보러 왔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불법적인 대선 게임 덮으려고 교황을 방한시켰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덮으려고 교황을 방한시켰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걸 덮으려고 교황이 오라고 한다고 우리나라를 오겠습니까? 교황 방한이 정권의 정당성을 공인해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인간들은 도대체 참 이게 신부입니까? 신부. 교황 방한을 정권 이익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 방한 첫날 박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안 된다. 못마땅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황이 정의구현 사제단을 만나야 된다. 함세영 신부는 장애인을 살고 있는 음성꽃동네는 가면 안 된다. 음성꽃동네는 강제 수용소다. 참, 이 함세영이가 꽃동네를 3년간 뺏었었습니다. 거기 오웅진이로 쫓아내고. 오웅진 신부님 얘기를 들으면 그 꽃동네는 8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내서 운영하는데 자기가 3년 동안 왜 쫓겨났느냐 아시잖아요. 거기 농토를 구입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농토를 구입하고 자기 형이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기 형이 이름으로 농토를 사가지고 기부채납 받으려고 샀는데 쉽게 얘기하면 꽃동네 돈으로 자기 형 땅 사줬다 그래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이제 또 3년 만에 들어가 보니까 80만 되던 봉사자는 10만 원으로 줄고 2,000명 되던 그 거린들 또 신체장애 애들이 다 쫓아내고
600명 넘었더랍니다. 이런 인간은 정말 쳐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함성이 같은 인간이 인간입니까? 이 꽃동네 못 가게 그것도 지가 막든지 왜 장애인들 갖다 거기 못 가게 막습니까? 거기가 장애인 수용소입니까? 장애인 천국이라 바로 교황이 꽃동네 보러 오셨는데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짓을 지금 신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 어떤 신부님이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굉장히 미웠다. 신부들 욕하고 천주교 욕하고 분열하고 요새 보니까 정말 천주교 큰일 났다. 대한민국도 큰일 났다. 혁화될 것 같다. 그나마 그래도 형제님이 신부님들이 그 정치 또 쇼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지가 되는 것 같다. 앞으로 열심히 뛰어서 천주교 바로 세워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천주교 속에도 많은 신부님들은 천주교 걱정들 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우일 주교가 김희중, 이용훈 주교가 바로 세 사람이 모여서 또 무슨 짓 했느냐. 2019년에 교황 방문 추진해도 안 되니까 또 지난 6월 달인가 7월 달에 김희중이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광주에 가가지고 교황을 방북시키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는 대전 교구장 유흥식 주교 대주구를 승진해가지고 교황청 장관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아마 교황을 북에 방문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일당이 조작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이들이 모여서 교황 방북을 하는 이유가 참 회개합니다. 문재인이 노벨 평화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황을 방북시키려고 한답니다. 이게 이런 인간들을 믿고 우리가 천주교 나가고 싶습니까? 천주교인들 일어나서 다 이런 인간들 끌어내서 옷 벗겨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천주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무슨 벼슬한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당마다 다니면서 이 시위를 벌이고 시국미사를 했습니다. 2014년 8월 18일 날 오전 명동성당 미사에서 이제 교황이 와서 이제 미사를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강조했는데 그런데도 바로 이 강우일 주교와 정의교원 세대들은 증오, 미움 이런 것을 바로 교황님이 도착했는데도 나라에다 신고 다녔습니다. 싸움짓 하는데 바로 파업하는 데 가라. 교황이 거기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파업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우리나라 천주교에 지금 주교라는 인간들로 앉아서 천주교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권 세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북 퍼주기를 권유하면서 지금도 북한 동포를 위해서 쌀 걷자, 뭐 돈 걷자 하는 것은 전부 김정은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국모도 학살하고 자기 형도 죽이고 핵무기 개발하고 강제 수용소 종교 탄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제 말 한마디를 안 씁니다. 그래서 정의권 사대단과 우리나라의 주교들은 바로 북한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교황이 오셨을 때 정의구현 사제단을 비판한 기사 제목이 몇 개가 눈에 띄어서 좀 올려봤습니다. 대주교의 쓴소리, 사제 정치 개입은 잘못이다. 주교, 김희중 대주교가 바로 교황을 청와대 못 가게 하고 또 꽃동네 못 가게 하고 이런 소리는 바로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냐. 연평도 포격 옹호, 유가족 국민을 모욕한 거다. 연평도 포격은 당연하다. 박창진 신부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용훈 주교는 그게 예수님 말씀이다. 참 이런 인간들을 믿고 성당에 다니는 신자들이 참으로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회의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염수정 추기경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다 국민의 욕먹고 나라를 혼란시키는 신부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추기경 말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교 말, 신부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추기경 말씀 안 듣는 주교, 추기경 말씀 안 듣는 신부 말을 왜 신자가 들어야 됩니까? 지금 정부가 선거에서 종북몰이 천안함 폭침도 북소행이 아니라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함 폭침이 바로 미군 잠수함이 받았다. 이렇게 사대단이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사제벽도에 숨지 말라 이런 기사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사설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뒤틀린 국가관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사설에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정치를 향한 종교인들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시흥미사는 정치 갈등에 불씨를 뿌리고 있다. 불법 선거 규탄과 박 대통령 사퇴 요구, 미사 자체가 정치적 미사다. 미사조 중 박창희 신부는 북한 연평도 포격이 도발은 당연하다는 발언을 했다. NLA 문제는 이 땅에서 한미 군사훈련하면 북한에서 쏴야죠. 이게 박창희 신부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연평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을 바로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가 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사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북한의 반인륜적 도발에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누가? 정의구현 사대단이. 박창희 신부 망언으로 연평도발 3주기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다. 거기에 바로 여러 사람이 죽고 군인들이 6명이나 전사를 했는데 그 가족들에 대한 모독이죠. 인권이란 개념조차 없는 북한 세습 족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사제들. 문정현, 김일성 묘지를 참배해가지고 장군님 조금만 더 오래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문규현 장군님 영생을 빕니다. 형제간이 가서 지금 김일성이 찬양을 하고 왔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선거 부정행위로 당선된 박근혜를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정의구현 사단 신부들이 대통령의 하야 주장은 사제의 봉부를 망각한 처사다. 아주 사설로 강력하게 따졌습니다. 사제들이 거의 거들던 민주당도 논란이 그냥 뒤로 슬그머니 서르렀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카톨릭회 교리서 2442항은 정치 구조나 사회생활의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정치 개입 금지를 아주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게 사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분리를 명시한 헌법 21조 정신에도 어긋난다. 사제를 신자들 정신적 지도자로 가치관과 여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제들은 사회 갈등에 화합하는 사랑과 평화를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갈등과 분열을 선동하는 사제들이 사랑 대신 미움, 용서 대신 저주, 평화 대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게 뼈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뭐 신자가 쓴 게 아니라 지금 신문사 논소르원이 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종교, 평화의 종교, 믿음의 종교, 신뢰의 종교, 천주교가 정의구현 사재단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미움의 종교, 저주의 종교, 갈등의 종교로 바뀌어갔습니다. 신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신부 믿고 가서 미사 보지 마십시오. 헌금도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천주교 거치지 않으면 영원히 천주교는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발표한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에서 정치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교회적 친교의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천주교의 가장 어른이 교황입니다. 교황이 그때 15성인을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왔으면은 정말 사랑과 믿음과 화해와 용서를 전하고 갈 수 있도록 교황님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 안 된다. 왜? 국정원 댓글 면죄부를 주니까. 또 꽃동네 가면 안 된다. 거기는 불량아들의 강제 수용소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신부님들이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천주가 이제 막 가고 있다. 끝장나고 있다. 이런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 방한은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오셨다 가셨지만 그때 그 일을 한 지금 주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강우일 주교, 김희중 주교, 그 다음에 이웅식 주교는 바로 대주교로 승진해서 지금 교황청 장관으로 가 있고 이용훈 주교, 그 다음에 이기현 주교, 이런 바로 주교라는 자들이 추기경님 말씀도 안 듣고 또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북한 천주교가 어떤 상황이냐. 기독교는 북한 기독교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목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신부가 있으면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 신부님들은 김정은이 위해서
활동을 해도 북한 동포들 선교 위해서 활동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창피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인원이 자꾸 줄고 개신교는 자꾸 느는 겁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바로 북한 동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탈북 동포도 없고 북한의 하느님 말씀 전하는 종교를 갖다 속으로 넣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5,600명의 우리 사제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천주교 망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570만 신자 여러분, 이런 사제들 믿으면 안 됩니다. 헌금 내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천주교회는 신자들의 것입니다. 사제들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전제교회는 우리 선조들의 순교의 피위에 세워진 그런 성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마귀 신부들에 의해서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목숨 걸고 우리 천주교를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 이계성 유튜브에 많이 참여 좀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서 우리 이계성 유튜브가 평화신문, 평화방송에 대적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계성 TV